제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녕하세요. 큰스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레위기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레위기 말씀 묵상이 특별히 이 레위기 말씀이 참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오 목사님께서 새 부대, 새 마음,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레위기 말씀이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의 아주 좋은 통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지겨운 어떤 내용으로 여겼었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 부대 안에서는 이것이 같은 말씀이지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쁨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에 왜 이전과는 다르게 레위기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저처럼 아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레위기 말씀을 이 새 부대에 담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뜨겁게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저도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화목제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겠죠. 먼저 화목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목제란 감사제 그리고 낙헌제라고도 불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그리고 내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갚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이러한 다른 어떠한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을 때 드려지는 이 제사,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성격의 제사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 중에 특징은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는 이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특별히 화목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번제처럼 전부 다 태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죠. 내장과 콩팥 뒤에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고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웃과 나눠 먹는다라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화목뿐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화목됨이 무엇인지 이 제사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것을 뒤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처럼 수컷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암컷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소를 드리는 방법, 6절에서 11절까지는 양을 드리는 방법, 12절부터는 염소를 드리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큰 짐승들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특징들 그리고 이러한 방식들을 할 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죠.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또 내장 콩팥은 이렇게 떼고 막 나오니까 뭐가 이렇게 까다롭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면 이 내장과 콩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이 레위기 말씀이 딱딱하고 지루하게 들렸다면 새 부대로 변화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은 내장과 콩팥에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3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 이러한 기름들을 태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장과 이 콩팥 부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오늘 이 3절 4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살코기 부분은 이웃과 나누라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내장과 콩팥만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기름진 것을 좋아하시나? 이 내장 부위가 맛있죠, 우리도 먹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나? 아니면 반대로 인간들에게 이러한 기름은 너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것을 대신해서 받으시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스갯처럼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정말 왜 이렇게 제사라 하셨지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 성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이 기름이라는 단어의 뜻은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의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으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이 기름진 기름, 이 단어들은 그냥 기름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장에 덮인 기름 하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시죠. 그러면 콩팥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콩팥은 그 당시 시대적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통용됐냐면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이 콩팥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콩팥이 이 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위치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내장에 덮인 기름과 이 두 콩팥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때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제는 감사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너무나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받으실 때 이것을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감사제, 이 깊은 심중에서 올라오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화목제의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눈다 라는 것인데요. 이 속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읽는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데까지는 어쩌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로 결정할 때가 때때로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좋은 마음, 내가 가진 좋은 예물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이웃과도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웃과 나누는 방식이 오늘 이 화목제가 말씀해 주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나눌 때 어떤 것을 나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웃과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시나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 필요 없는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좀 의미가 덜한 것, 좀 가치가 없는 것들을 나눌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작은 것, 초라한 것을 나눌 때는 더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화목제를 통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는 이 화목제에 관해 조금 더 알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화목제사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언급되어집니다. 한번 제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내용은 그 제사를 드린 날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되는 분량의 고기를 다 소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자원하는 제사였으면 그래도 그 이튿날까지는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셋째 날에는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화목제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실 뿐더러 그것을 먹은 자들은 죄를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제의 방법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발견이 되는데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잡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소를 예로 들면 한 마리 잡으면 보통 몇 명 정도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근으로 따지면 한 900근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900인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식가들이 한 사람에 몇십 인분씩 먹는다 할지라도 식구 4-5명으로는 절대 하루 만에 다 소진할 수 없는 양이죠. 그냥 주변에 친지 몇 명 더 불러서도 해결되지 않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가 온전해지려면 이 모든 이 음식들을 나눠 먹어야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가 주변에 친한 몇 명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음식을 어떻게 나눠야 하냐면 가난한 자든 부요한 자든 내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겸손한 태도로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내가 진짜 좋은 건데 이 비싼 소고기 너 한번 먹어볼래? 나눠줄까? 좀 먹을래? 이런 태도로는 화목제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라라는데 이 방식을 쓰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웃과 나눔에 있어서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저는 알려주시는 방식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나눌 때에는 우리가 교만함으로 우월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중에 작은 것을 나누는 것으로는 이 화목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엎드림으로 이것을 제발 소진시켜야 하니 제발 같이 먹어줄 수 있어? 이거 내가 지금 이거 화목제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네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어?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부요한 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이 화목제사를 완성시켜야만 하나님이 그 화목제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나눈다 해도 교만한 태도로 나눈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가르치시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장과 콩팥의 은혜가 됐던 것처럼 이 소를 나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에 대해서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의 예물을 값비싼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장, 콩팥, 다시 말해 우리의 진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향기로운 예물이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레이기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목제의 하이라이트, 이웃과 나누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나눌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나누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내가 이 나누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엎드림으로 나눌 때에 우리가 진정한 화목제가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엎드림, 이웃을 향해 엎드림, 내 가족들을 향해 엎드림, 우리의 셀, 우리의 교회, 우리에게 연결된 사람들을 향해 엎드리는 엎드림이 진정한 화목제사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누구보다도 찔림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취하시면서 오늘 나의 예배, 내가 올려드리는 제사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삶으로 가져와서 살아내기를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내게 허락된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엎드림을 실제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오늘 우리의 하루를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함께 그 일에 도전하시고 동참하시는 큰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신선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부대, 새 마음, 새 포도주를 붓기를 원하시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오늘 나눈 말씀이 저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웃과 나눌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작은 것을 나누면서도 생색내는 마음, 인색한 마음, 그리고 우월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으로만이 완전한 화목제가 올려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도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힘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